오늘도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가운데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광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번의 어떠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정말로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다 하나님 만난 사건이지요. 오늘 이 브엘세바 이 베델에서 이제 만난 하나님이고, 또한 이제 나중에 브니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야곱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근데 그게 오늘 지금 하란에 가는 이 길목,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이 야곱이 반드시 축복받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사기치고 했던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은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이기적인 이 생각들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나 나쁜 행동을 하나 좋으신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나쁜 짓을 했을 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존재지 이게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루는데 그 과정이 불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하지만 야곱의 이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 고난과 여정과 지금 광야의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어디를 꼭 다닌다? 광야를 다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과 뒤에 있는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시점이 장소와 시간과 지금 여러 사람과 있는지 혼자 있는지 이게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어디라고요? 광야죠.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졌어요. 이제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자 똑같지요. 광야, 그리고 뭐예요? 혼자 있어요. 그리고 밤이에요. 이 시점 여러분 어쩌면 이걸 뭐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홀로 있고 외롭고 밤 가운데 두렵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고 짐승들에게 자기의 생명이 노출될 수 있는, 그리고 광야는 또 뭐예요? 특별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지금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나요? 이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연결하여 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부흥회가 끝나면 이제 저도 그때 제 섬기던 목사님이 차키를 주시면서 강사 목사님을 의전해서 저기 호텔까지 모셔다 드려라,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와이셔츠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간식과 이제 생수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같이 이제 의전을 해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셔츠와 이제 간식과 생수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한참 이제 부흥회 할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사님이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부흥사님 본인이 다른 부흥사님을 이제 맞이했을 때 그 부흥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제 저쪽에다가 이불을 깔아라. 무슨 말인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죠. 했더니 여기에도 이불이 있고 여기에는 이불이 있어요. 근데 부흥사님 한 명인데 이불을 두 개를 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여기 옆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밤을 보내고 이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와 여전히 동행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느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하물며 내가 잠을 같이 잤다까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을 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불도 깔아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로.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임팩트 있게 남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나? 오늘 야곱이 광야 가운데 홀로 있고 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꿈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이 위에 계신 듯 하지만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때로는 꿈에 나타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내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답니다. 내가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산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고 있나?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외롭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두렵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미래에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아니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봐라. 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충만할 거야. 너로 인하여서 복 받을 거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걸 다시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리브가와 짜고 치는 이 사기 행각의 고스톱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지라.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알지요. 그래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듯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따르고 말씀대로 청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축복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가요. 11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가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끝까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켜간 원리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되는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시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과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